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다가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타가 가로되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결정적으로 잘못 읽은 성구가 뭐였죠? 산파가 가로되 근데 뭐라고 읽었어요? 산타가 가로되. 왜 그랬냐면요, 순간적으로 제가 세라가 손을 내밀었다가 홍사를 넣고 싹 들어갔잖아요. 그때 생각난 게 심영래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났어요. 달릴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거 있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생각나니까 산파라는 글자가 어떻게 보였어요? 산타로. 이게 인간의 굉장히 우리가 정확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기억이 막 헷갈리고 글자가 쓰여도 있는 대로 못 볼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릴까 말까 다 아시는 분은 아셔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에?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며느리에서 아내로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적으로 사건 사고가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오히려 그건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여기 다 농축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37절부터 쭉 시작되는데 꼽사리 마냥 38절에 갑자기 난데없이 이 유다가 다말하고 사고친 얘기가 쑥 들어갔다. 이건 마치 누가 복사해서 이렇게 철에 갖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보려는 거에 엉뚱하게 끼어 들어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게 이거 잘못 들어간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요 얘기는 여기 꼭 필요하다. 왜? 그 이전에 요셉을 팔 때 혈육에서 제일 먼저 난 장자 루벤이 장자 다음을 드러냈다가 미달하고, 또 요셉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 장자 같은 듬직한 리더십이 있는 유다가 이렇게 부각이 됐었는데 유다도 결국은 이렇게 사고 쳐서 예선 탈락했다. 반면에 요 다음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누가 유혹했는데 홀딱 넘어갔잖아요. 요셉은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하나님께서 유혹했는데 불이 목숨까지 걸고 거절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딱 이거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냐? 이게 무슨 교과서 마냥 딱 결론을 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치도록, 누가 장자냐? 서모 빌하고 사고친 루벤이냐? 며느리하고 사고친 유다냐? 권력을 가진 주인 마님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꼬셨는데도 뻔한 불이익을 무릅쓰고 거절한 요셉이냐? 긴 말이 필요 없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내용은 그것의 뒷부분이고, 앞부분에는 이제 유다가 아들 삼형제가 있어요. 에르와
우린 엘 그랬지만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그랬는데 위에 둘이 다 죽었죠. 마지가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죽고, 그 다음에 오난도 형이 죽었으니까 대신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해갖고 죽고. 그러니까 셋째 아들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놀래가지고 며느리가 재수 없이 보였겠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팔자 드세 가지고 서방 몇 해 먹은 여 이렇게 해가면서 마치 그게 여자 책임인 것처럼 하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얘 크면 주마 했는데 다 커도 안 주고 시아버지한테 속았다 싶으니까 다말이 마침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데 자기 동네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서 창녀로 변장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거예요. 창녀로 변장하려면 일단 립스틱 짙게 바르고 치마 짧게 입고 하일 이빨 높이고 이렇게 갔겠죠. 근데 또 시아버지 집 떠나면 이게 딴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해가지고 현찰이 없으니까 크레딧 카드로 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으로 대신 담보를 맡겼어요. 도장, 인감 도장하고 인감 도장을 꿰서 목에 하고 다니는 끈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하고 급했던 모양이에요. 줄 게 따로 있지. 근데 인감 도장을 거기 맡겨요. 저 처음 성락교 올 때 영등포 역에서 버스 갈아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는 것 같아. 집이 저 경복궁역 있는 데다 보니까 103번 안양 가는 버스 타고 와가지고 딱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내려요? 영등포역 건너편. 거기서 5번 타고 오는 데까지가 100m쯤 떨어져 있는데 오빠 놀다가 어휴,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적 체험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건데 아무리 급했다고 거기서 줄 게 따로 있지. 담보로 인감도장. 저 같으면 책가방 맡겼겠지. 학생이면. 이러고 왔다가 나중에 그거 찾고 뭐 돈 주려고 새끼양 새끼염소 가져갔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끝까지 어떻게든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보다는 돌아서면서 어떻게 생각했어? 아이 굳었다. 굳었다. 뭐가 굳은 거예요? 꽃값. 화대가 굳었다.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들은 막 신용과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시나 봐. 세상 사람들 또는 우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아마 거의 비슷했을걸요. 굳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와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무슨 소문이 들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말이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다? 배가 불러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처녀를 잡아 독촉쳐라 해가지고 뭐 바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물증을 들이댔죠. 지금 같으면 CCTV나 녹음된 거나 핸드폰에 탁 이렇게 들이대니까 뜨끔한 거예요. 이 주인이 나를 이렇게 배부르게 했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지인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가슴 아픈 고백 아닌 고백이 뭐가 유명한 거 나왔었죠? 저는 나보다 옳도다. 더 의롭고 더 합당하다. 아야 소리도 못하고 거기서 꼬랑지를 확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며느리 다말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며느리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먼저 나왔던 놈이 나갈까 말까 하고 쌍둥이니까 어떻게든지 표시를 하려고 여기 먼저 나왔다고 홍사 붉은 실을 맺는데 쏙 들어가고 또 뒤에 승질 좀 어떻게 된 어린인지 모르지만 확 앞에 형 끌어내고 먼저 나와서 그 베레스가 형처럼 됐고 세라는 둘째 아들처럼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개요를 한번 보시죠. 개요는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만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전체 얘기를 지금 쭉 이야기체로 얘기한 걸 나눠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삼형제를 낳음.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취했다고 딱 나오는데 이게 분위기가 앞으로 잘 될 분위기예요? 못 될 분위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하라고 그 앞에부터 계속 나왔는데 명색이 메시아가 오실 가문인 유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인. 벌써 분위기가 음산하죠.
그래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삼형제를 낳았다. 엘이라는 사람은 엘로힘의 그 엘이 아니고요, 에르예요. 그건 엘이고 이건 에르인데, 이거는 깨어 있는 자, 진짜 그 주의 깊은 자 이런 뜻인데, 얘가 왜 죽는가 봤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아마 성적으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 못 낳고 아이를 못 끼치고 죽은 거 아닌가 짐작이 그래요. 이름하고는 정반대죠. 깨어있는 자, 주의 깊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악을 범했대. 두 번째, 오난이란 말은 더 이상해요. 강건한 정력적인 사나이다운 이런 건데, 역시 또 형수하고 있으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낳지 않고 딴짓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또 악을 범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셀라는 투창 던지는 자, 뭔가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을까 봐 무서워해가지고 뒤로 숨는, 이름값들을 못하고 이름하고 정반대되는 일들을 한 삼형제였습니다. 두 번째, 엘과 오난이 각각 다말에게 들어갔다가 결국 결혼을 하고 또 부부관계를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각각 악을 행하고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3번은 깜짝 놀란 유다가 셀라를 지키기 위해, 셀라도 이렇게 저 여자하고 같이 갔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해가지고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어 떼어 놓았다. 한편으로는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친정으로 보내고 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새며느리를 어떤지 또 보낸 이유는, 그렇지, 내가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내가 제가 안 해도 저쪽으로 보내놓으면 세워라 내워라 해도 제 풀에 지쳐서 제가 하걸 것이다. 그런 마음 안 하실 것 같지 않은데 아주 그냥 순진한 척들을 표정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아들에는 더 참하고 팔자 안 드세고, 아마 좋은 여자 이 생각 안 했을까요? 부모님들 입장이라면 저만 너무 나쁜 놈 같아. 얘기하는 게 보면 다 착하셔. 자, 4번. 자, 그렇게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유다가 다말의 친정 근처에 일하러 갔다가 변장한 다말과 관계를 갖고 다말을 잉태시킴. 이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나 보니까 여행을 가면 윤리의식을 확 줄이고 꼭 밤에 꼭 남자끼리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하러 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요즘 우리들이 갈 때, 우리가 어려서 일본, 요때는 이제 놈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본 놈들이 돈 있다고 대한민국에 와서 기생강화할 때 얼마나 분통 터지고 울분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욕하며 배운다고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다고 어디 가서 그런 짓을 해요? 동남아 가서 또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독하고 짓밟고 막 이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또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집 나가서 객지에 가니까 나사가 풀리고 윤리의식 딱, 신앙이니 윤리니 다 제끼고 하나님 CCTV가 없다고 착각해서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의 친정 근처에 갔다가 창기로 변장한 다말과 관계를 갖고, 그렇게 자기 아들들은 애 가지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해서 한 번에 잉태가 돼요. 사고를 한 번 쳤는데. 자, 5번. 유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을 시켜 다말에게 맡긴 약조물, 인감도장, 끈, 지팡이, 약조물을 찾으러 갔다가 여기는 창기가 없어요. 그래? 근데 헛개비를 받나? 에이, 돈 굳었다. 이러고 와서 허탕을 쳤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6번째, 유다가 다말의 잉태 소식을 듣고 다말을 벌하려다가 그가 내민 증거물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쌍둥이 중에 홍사가 매어 있는 원래 큰아들이 될 뻔한 세라가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나올 것 같았던 베레스가 먼저 터치고 나와서 장남이 돼가지고 결국 큰 자와 작은 자가 뒤집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와 다말이 사고 쳤다, 너무 이거에 이게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앞뒤에 있는 얘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신앙의 그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1번. 유다의 부인은 누구인가? 아니, 딴 유명한 사람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야곱 뭐 이런 사람 다 부인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유다가 부인 이름이 안 나오고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이름을 콕 집어낼 때 하고 이름 안 내주고 그냥 어떤 출신이다 이런 것만 낸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모세 엄마 요게벳이라는 사람 중요하니까 이름 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게 바로의 딸인 공주잖아요. 바로의 딸 공주 이름 아시는 분? 없어요. 저도 몰라요. 모세를 건져서 왕자로 키우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목숨과 모든 걸 책임지신 바로의 딸 공주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피부치 어머니는 또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름도 안 나오고 바로의 딸 공주 이름도 안 나는데 모세를 살리려고 애쓴 산파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은 또 나와요. 부하와 시브라라고 발음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딱 나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고 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거길 왜 다른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에 거기도 경전 중에 경전인 오경에 그 이름을 왜 썼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보다 바로의 공주보다 이 두 사람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을 보인 진짜 성경적 사람이다 해서 부하와 시브라라고 이름을 딱 써줍니다. 그런 사람까지 챙겨서 이름을 성경에 써주시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표고 결국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끝까지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유다라는 엄청난 이 주인공의 부인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여인이다. 벌써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스마엘이나 에서 이런 사람 가나안 여인 부인으로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나 그 부모가 얼마나 혀끌탕을 하고 안타까고 갸우뚱했었는데 여전히 그걸 보고 자랐으면서도 유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무명해요. 그러고 나니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안타깝게도 일찍 죽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녀가 없이 죽어요. 성경에서 일찍 죽는다, 자녀 없이 죽는다, 또 이름이 안 나온다, 또 믿음의 가문에 크게 이렇게 영향이 없다. 이건 굉장히 안타깝고 거의 존재가 없는 거나 비슷한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엘과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한 악의 실체는 또 셀라를 지키려는 유다의 방법은 과연 옳은 건가 틀린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과 오난이 구체적으로 뭘 범했다. 오난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했다 그러는데 그 이름 뜻이 신중한 자, 아주 신앙이 있는 자, 이런 걸 볼 때 무언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했을 터인데 긴 얘기 없이 이방 여자인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와 있으면서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애 안 낳으려고 번수를 쓴 거 아닌가. 뭐 하여튼 학자들도 이거는 결론을 잘 못 냅니다. 근데 두 번째 오난은 아주 분명히 율법을 어긴, 아직은 모세 시대가 아니어서 글자로 딱 된 율법은 없지만 그들이 신앙에서 알고 있는 윤리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내 거 되는 거예요, 형 거 되는 거예요. 형 거 되고 형의 가문에 들어가고 자기는 빈털털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남 좋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율법으로 굳어진 이 관례를 안 지키려고 그 형수였던 다말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데다가 배설을 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법을 대놓고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 가증하다 하고는 또 오난도 죽였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애 못 낳으면 다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 남편이 불행을 겪으면 다 누구 탓이에요? 여자 탓. 여자가 뭘 잘못해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 없으면 뭐라고 덮어씌워요? 팔자 드센여, 서방 잡아먹는 여. 이게 우리 할머니 시대 또 그 이전 시대 수도 없이 언어폭력으로 우리가 듣고 자란 거 아닙니까? 요즘 의학으로 나오지만 대체로 불임, 애 못 낳는 거 누구 탓이래요? 남자들이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겪는 그런 일이라는 거 과학적으로 거의 다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가부장적, 무조건 남자는 훌륭, 여자는 모지람, 이런 잘못된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다 여자 탓으로. 그러니까 엘과 오난이 지가 잘못해서 죽었는데도 이 다말 잘못 때문에 죽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다 보니 셋째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셋째를 너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해서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여자 탓이니까 네가 있어서는 우리 가문 끝나겠다, 꺼져달라 해가지고 어디로 꺼트려요? 친정으로 보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내면 얘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쟤도 제풀에 지쳐서 쟤가 하면 우리도 이제 혹을 떼고 새로운 좋은 여인으로 새 출발하겠다. 요 노림수가요, 안 봐도 비디오로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신앙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문화나 인륜이나 인간에 대한 윤리로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잘잘못으로 정죄하는 문화는 신앙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입에 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에 보면 전부 말이 누구 탓, 누구 정죄, 누구 덮어씌우기, 이런 어법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정죄하기 전에 차분히 같이 다 피해자다 생각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서로 상하지 않게 대화하는 게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의 정조관념은 과연 옳은가? 그러면 부인 죽었다고 대번에 직업 여성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납 되세요, 안 되세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께 여쭤볼게요. 나 죽으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라 이때라 하고 만약에 누가 나가서 용납 되세요, 안 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거기다가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야, 이거 현찰 없으니까 신용카드로, 아니면 인감도장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불하는 이런 모습은 여기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당장 배고픈데 아유 그따위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야, 에라 가져가라. 누구예요? 에서. 똑같다니까 이 집안에 하는 뜻이. 그럼 우리들 집안은 안 똑같을까요? 우리는 기회가 안 주어서 안 저질렀을 뿐일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비슷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부인 죽었다고 바로 딴짓하는 X.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그것도 일반 여자도 아니고 완전 직업 여성, 오케이 이건 후유증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인감도장이랑 끈이랑 금방 발목 잡힐 이런 걸 냈다. 한 끼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늙은이가 더한 거죠. 참 이런 짓까지 할 정도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흔들리면 무슨 짓도 더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난 7, 8년간 그 이전 얘기도 듣고 심지어 CCTV를 예배당에 몰래 카메라로 설치하는 일도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본 거니까 너무 탓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그러면 유다는 그렇다고 치십시다.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인 이런 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지. 꼬실라이제이션. 꼬시는 거. 이렇게 유다를 속인 다말의 행위는 그럼 잘한 거요? 정당한 거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건 그거고 나 자신은 또 역시 엄격한 신앙과 윤리의 도덕에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과거였던 리더에 의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했다 할지라도 그걸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린 철저히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배운 그 신앙의 기준대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개혁되는 게 더 중요한 개혁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 정죄하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 정죄만 하면 마치 사람이 의로운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정죄하려면 비난하려면 더 엄격한 도덕성과 본질적인 신앙이든 실력이든 갖추고 해야 된다는 거 우리만이라도 앞으로 정말 유념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유다 이렇게 엉망이라고 치는데 그걸 다말이 이렇게 변장도 그냥 정숙한 현숙한 여인이라 완전히 직업 여성으로 변장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러고 또 돈 뜯어내고 약조 받아내고 뭐 이렇게 한 거 어떻게 해볼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이렇게 한번 혼내주는 거 안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개혁하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규칙대로 하라 그러고 저쪽은 막 하고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답답해도 그래야 되죠. 다말은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신앙이나 윤리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도 그 풍습을 아는 거예요. 형하고 해서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게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불이익이나 이걸 떠나서 인륜도 신앙도 어떻게든지 또 하나님의 그 이 집안에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걸 들었으니 그 약속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못했느냐 아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호소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아바마마의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취하시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그 셋째 아들하고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아니 허구많은 방법 중에 왜 시아버지가 이런데 넘어간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갑자기 영감이 생겨서? 평소에 시집살이 해보니까 그 시아버지의 속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시아버지는 현차림은 다 된다 이걸 아는 며느리도 계시고 우리 시아버지는 고기만 구워드리면 만사 오케이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시아버지는 좋은데 모시고 가면 내 부탁 다 들어준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시아버지는 관리가 안 되는 신체 어떤 부분이 있으시다 거기만 꼬시면 넘어간다를 아는 거예요. 이게 유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들이 번번이 속는 게 똑같은 거 보셨죠? 번번이 실제로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유다, 요셉 이 이후에는 가나안 여인하고 혼인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혼인 안 해요. 이방 여인 막 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런 정도로 성도덕이 성윤리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가장 잘 넘어가려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허구 많은 방법 중에 이삭은 음식으로 해결 다 됐잖아요. 여기는 이걸로 된다는 걸 아니까 변장하고 갔고 끝까지 한편으로는 약조도 받고 한편은 자기 목숨도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약조물 징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장이 필요한 거 이런 거 목숨을 걸고 언약을 받을 때는 변장이 필요해요. 야곱도 변장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문의 전통 마냥 아버지 속일 때는 이렇게 변장하고 가는데 야곱도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뺏어낸 것처럼 여기도 참 여러 가지 나중에 붉은 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자권을 받아가는 그 일이 집안마다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고, 이게 속고 속이는 게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가끔 뉴스 보시면 기획부동산이 여기 뭐 큰 거 생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물렸다 이런 뉴스 가끔 아주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들으시죠? 또 보면 청와대 통치 자금인데 이게 국권화폐라서 신권화폐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1조 원이다. 네가 8천억만 주면은 2천억 그냥 먹고 다 이거 가져가라. 뭐 이래가면서 또 막 이렇게 사기치는데 우린 돈이 없어서 안 속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번번이 속이고 한 10년마다 반복돼요. 또 펜싱 선수가 전창조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기억하시죠? 나 그 파라다이스 그룹의 전낙원 씨의 숨겨놓은 혼외자 아들이다. 또 무슨 이재용의 이건희 씨 아들이라. 아유 이거는 한 5년마다 어느 재벌집 감춰둔 아들이다 딸이다는 번번이 나오는데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또 넘어가. 사기를 치는 사람들한테는 당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사기를 안 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사기꾼을 안 만나셔야 돼. 일단 돈 없어서 일단 만나면 집안 것 다 끌어서라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교인들 위해서 기도문을 좀 작성하는 게 있는데 기도문 작성 중에 정말 악인을 안 만나게 하는 거, 악으로부터 아예 원천봉쇄 차단해달라는 기도문이 제일 자주 나오더라고요. 목사라도 판검사라도 사기꾼 앞에 가면요 거의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나시는 게 건강 유지하시고 주머니 현상 유지하시는데 제일 큰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5번 유다가 정식 대가를 지불하려고, 화대에 대해서 정식 대가라고 하려니까 저도 좀 쑥스럽더라고요. 정식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 것이 하필 염소 새끼였대요. 염소 새끼. 저는 이제 우리말 중에 새끼자 앞에 붙이면 안 됩니까? 아니 새끼 개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거 순서를 꼭 바꿔서 어떻게 해요? 개 새끼 하는 순간 너 죽고 나 죽자가 나오잖아요. 새끼 돼지. 너무 은혜로워. 그 돼지 새끼 이러면 그냥 형제간에 저 돼지 새끼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새끼 염소 그러면 참 앙증맞고 이러는데 꼭 염소 새끼. 이해가 안 돼. 이 말은 좀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만 하려면 또 이게 이 집안에는 새끼 염소가 떠나질 않네요. 보면 속임수 현장마다 끊임없이 반복돼서 동원됐던 소도구가 바로 이 새끼 염소예요. 야곱이 변장할 때,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이 축복받을 때 새끼 염소들 2마리 갖다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저기 가서 잡은 거라고 뻥쳐가지고 받아내잖아요. 또 들통 안 날라고 변장할 때 여기 새끼 염소 털을 쫙 붙이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 전장에 봤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아버지 또 야곱을 속일 때 누구의 피를 발랐다고요? 새끼 염소의 피를 옷에 발라서 아버지 이거 봐요 짐승에게 물려 죽어서 옷밖에 못 찾아왔어요. 이렇게 부모를 속이는 속임수에는 제일 좋은 이 집안의 전통이 뭐예요? 새끼 염소니까 자꾸 염소 새끼라 그러세요 권사님. 어쨌건 성경적인 표현을 쓰신 건데 마찬가지로 심지어 다말마저도 시아버지 곧 아버지 부모를 속이는데 새끼 염소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속여서 악을 행한 그대로 뒤통수를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 속임수 때마다 이게 계속돼요. 자, 6번째.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유다가 도저히 이거는 아야 소리도 할 수 없게 그냥 빼박이잖아요. 물증이. 인감도장 딱 검증해 보니까 김유단지 박유단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모습이 사실은 얼핏 볼 때는 확 회개하고 팍 풀리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 묻어두고 싶어. 이거는 그냥 여기 넘어가자. 야 빨리 돈 물어주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시인하는 유다의 모습은
100% 회개를 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최소한의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은 지킨 거죠.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 더 뜨끔하는 건 뭐냐면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옳도다가 동시에 배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자기 의를 앞세워도 인간 수준 이거고 오직 그분만이 옳도다. 이걸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도 사실은 뜨끔하고 찔려야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중에도 떠오를 게 있을 수 있지만 나름 개혁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했던 지난 7년 동안에도 혹시 그때 정말 내가 뭐라고 했지만 그 집사님이 나보다 옳았다. 뒤늦게라도 반드시 이런 깨달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훅 하고 나타나야 되고 그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경에 확 떠오르는 얘기가 있으셔야 돼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혼날 때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당신이 근이다. 무슨 뭐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 뺏어가지고 부자가 또 그거 99마리 채우겠다고 이렇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빗대서 한 얘기인지 모르고 그런 놈은 찢어 죽여야 된다고 말해 어떤 놈이라고 막 하는데 나단이 딱 얘기죠. 당신이 근이다. 당신 입으로 4배를 줘야 된다 그러고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고 막 했는데 당신이 그 범인입니다 하는 순간 다윗은 정말 심장이 멎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분위기 바꾸려고 안 하고 팍 거꾸러져서 바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한 짓은요 실제로 재판에 가면 가장 악질적인 질이 나쁜 범죄 아닙니까? 간음으로 끝날 일을 어디까지 했어요? 죽이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걸 죽였고 특히나 교사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얘 반드시 죽이라고. 죄질이 진짜 악한 놈이에요.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죄의 크기로는 제일 사악한 짓을 했는데 그가 다른 사람하고 제일 또 질적으로 다른 게 뭐였어요? 회개의 행동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즉각적이었잖아요. 절대 왕권을 가진 자가 아무 무기도 없는 선지자가 당신이 근이다 한마디 하는데 권력자들이 얼마나 핑계를 대고 얼마나 분위기 바꾸려고 얼마나 소리치고 얼마나 질질 끌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바로 거꾸로 이거 하나 때문에 다윗인 것이지 무조건 좋아할 일은 절대 아닌 거죠. 유다의 고백 중에 또 다윗의 그 일이 연상이 되고 우리도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건 교역자를 통해서건 심지어 애를 통해서건 반드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을 때 이런 기회를 한두 번 주십니다.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 너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너 영이 죽은 거 아니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신앙생활 수십 년이 무너질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두 번은 결정적으로 듣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거꾸러지고 생명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온갖 똥꼬집, 온갖 몹쓸 치사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요리빼리 빼져나가는 미꾸라짓을 할 것인지가 우리 영생과 상급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돌아보고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득점하는 것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감점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깨어있다는 게 선하고 은혜롭고 좋은 일을 잘하는 것에도 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찍히거나 완전 벗어나는 일을 하려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혼비백산할 만한 충격적인 말씀을 한 번 듣게 하실 터인데
당신이 근이이다 할 때 이 다윗처럼 저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나마 유다처럼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꼭 한번 위기를 극복하시고 더 은혜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유다는 아브라함 가문 계속 이어진 게 뭐냐면 뜻밖에도 믿음의 가문인데 누구의 정죄를 많이 받았던가요? 이방인의 정죄를 많이 받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정죄받았죠. 하갈을 통해서도 또 정죄를 받았어요. 심지어 세겜 그 가문 통해서도 정죄를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죄를 받고 심지어 바로에게서도 출애굽 때 바로 말고 또 부인 2번 뺏길 뻔했잖아요. 그때 바로도 아브라함을 꾸짖었어요. 어떻게 넌 니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일관된 불신자로부터 꾸짖음 받고 지적당하고 불신자로부터 호통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유다가 또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서 그런 것을 막 꾸중을 받죠. 결국 유다 그 한 건으로 다시는 그 여인은 돌아보지 않고 일단 마무리는 했습니다. 결국 7번에 가서 보시면 쌍둥이는 이렇게 꼭 순서가 출생 순서가 뒤집혀야만 하는가? 손에 묶인 홍사 붉은 실의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 우리 주님이 와서 정답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그 의도와 경륜을 쭉 진행하신 걸 보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더라.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이 종의 영으로 나중되고 죄인 중에 죄인이어서 나중되었던 우리 이방인이 예수의 보혈로 자녀라고 먼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류 전체의 큰 틀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집안에서도 먼저 된 혈통이 먼저 됐건 능력이 뛰어나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건 이 먼저 된 자들이 신앙과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꼬꾸라져서 나중되고 나중됐지만 애통하고 버둥거리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은 먼저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가인이 있지만 아벨이 있고 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이렇게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이 나중됐다가 먼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나중됐던 야곱이 먼저 되고 이렇게 쌍둥이들이 계속 먼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세라와 베레스 중에서 나중된 베레스가 먼저 되고 심지어 12아들 중에 제일 나중되는 요셉이 또 창세기에서 적어도 먼저 되고 요셉의 2아들 쌍둥이였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뒤집어지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부를 붙일 때 한 번만 뒤집지 않잖아요. 노릿노릿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번 뒤집고 여기 잘 긁으면 또 한 번 뒤집고 최소 2번은 뒤집죠. 그러니까 나는 둘째니까 하나님 한 번 뒤집으면 만사 오케이. 아니요. 먼저 됐다가 나중돼서 애통하고 회개한 첫째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 나중되었던 첫째가 다시 또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붕어빵을 몇 번 뒤집나 한번 보세요. 가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다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항상 나중된 것 같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먼저 되었던 세라는 이름 뜻이 솟아오름이란 뜻이에요. 솟아오름. 먼저 딱 솟아오랐대. 삐져나왔다요.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쏙 들어가는 바람에 뒤집히고 베레스는 이름이 터치다, 밀치다, 뒤통수치다 이런 거예요. 먼저 형이 나왔는데 그걸 터치고 밀치고 뒤집고 배신해서 나왔어요. 원래 그 이름은 나쁜 뜻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이때는 뭐 죄성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 결국 이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좋은 이름으로 솟아오른다, 으뜸이 된다 이런 뜻의 세라지만 그걸 유지하지 못하니까 쑥 다시 들어가고 누구는 터치다, 밀치다, 뚫고 나온다 막 이렇게 배반한다, 뒤통수 치고 이런 이미지에
베레스란 이름이지만 그게 나쁜 쪽에 쓰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은혜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쌍도이가 뒤집혀서 베레스가 장남인 것처럼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깬 것 같지만, 질서와 순서 이런 걸 뒤집어서 화평을 깬 것 같지만 결국 복의 통로가 나중되었던 베레스를 통해서 또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홍사, 붉은 실의 의미가 뭔가? 예수의 보혈일까요? 아닐까요? 분위기를 볼 때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묻는 분위기를 볼 때 아니죠. 성경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보혈을 강조할 때는 붉은 색깔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붉은색은 죄의 색깔이래요.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나와서 주님 하나님과 변론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얗게 된다. 진홍 같을지라도 하얗게 된다. 눈과 같이 시게 된다. 그랬잖아요. 붉은색은 오히려 보혈의 색이 아니고 죄의 색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그 붉은 죄와 저주와 온갖 악행을 예수의 피에 적시면 옷이 무슨 색이 된다고요? 흰 옷이 된다 그랬죠. 이게 유한 락스의 힘입니다. 아니 보혈에 묻혔으면 흰 옷도 빨갛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빨간 죄, 빨간 악, 빨간 오염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파묻히고 잠기고 씻어지면 하얗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할 때는 붉은 관념이 없어요. 붉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잘 아시는 것처럼 피 하면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렇죠? 피는 생명이 핵심이지 뻘겋다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일관된 빨간 거는 죄다. 이게 죄. 여기서 붉은색, 또 이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어디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중에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정탐꾼이 이 창문에다 뭘 매달라고요?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더 이건 보혈 색깔 맞는데 얘기가 되잖아요. 그 기생 라합의 집안이 구원받는데 노란색을 묶지 않고 검은색을 묶지 않고 붉은색을 묶었다. 보혈로 구원받는 걸 예표다. 아니고요. 첫 번째 핵심은 하라는 대로 묶은 게 핵심입니다. 노란색 줄을 주면서 이걸 묶으라 그랬으면 이건 보혈 색깔이 아닌데 빨강색으로 바꿔 묶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검은 걸 줬는데 재수 없이 말이야. 무슨 우리 집은 죽지 않은데 왜 우리 집에 까만 걸 묶으라 그래? 까만 걸 빼고 흰색으로 묶었다.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6월절에 나가려고 하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잘 붉은색 피를 양피를 묻혀라. 근데 본인이 쭉 보니까 이 귀한 걸 왜 바깥에다 발라? 문 안에다 발라야지. 우리가 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양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문 안쪽에 발랐어요. 이 가정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어. 아무리 발랐어도 바르라는 대로 순종해서 안 발라서 죽었어요. 또 이 귀한 걸 대충 바르면 돼요? 믿으면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바르는데 빈틈없이 바르고 밤새 바르네. 하얀 부분 하나도 없이 임방 다 바르고 설주 다 바르는데 뒤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뒤졌어요. 일단 빨리 바르고 대충 빨리 그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으려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바르겠다고 열심히 바르고 있으면 죽어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또 이거 바른 걸 누가 딴색 칠하면 안 되니까 내가 밤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겠다. 그래서 바깥에서 불침번으로 내내 봐요. 그때 CCTV가 없으니까 내내 봤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침에 보면 싸늘한 시체가 돼 있어요. 왜?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구약 내내 보혈 색깔과 같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면 사는 것이고 똑똑한 척하거나
오버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라는 대로 바르고 대충 빨리 바르고 안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사는 것이고, 붉은 줄을 줬으면 붉은 줄을 매야 사는 것이고, 노란 줄을 줬으면 노란 줄을 매서 사는 것이지, 빨간색이기 때문에 살았다는 1차적인 신앙은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붉은 실을 맸으니까 이게 보혈을 상징하는, 지금 보혈 무효됐잖아요. 보혈 색깔로 빨간 줄을 묶었는데 얘 어떻게 됐어요? 나갈까 말까 하다가 빠꾸 오라 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제대로 못 받고 장남복은 딴 애가 받았잖아요. 보혈이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아니죠. 핵심은 가장 가까운 데서 빨리 표시할 수 있는 걸 묶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원어는 조금 다른 비밀이 있으면 일단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빨간색만 나오면 무조건 보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혈은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지, 빨강색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빨간 넥타이만 메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붉은 실이 뭔데 이게 의미가 있냐? 신앙보다도 오히려 문화에서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약을 먼저 보시죠. 요약, 이제 우리가 한참 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 또 믿음의 후사, 약속의 후사가 그 집안에 있을 거라는 그런 후사를 이어갈 유다의 집안에 아들들이 연속 죽고 그 손자가 안 태어나는 위기가 연속됐다. 두 번째, 유다의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항한 다말의 속이는 행동으로 야곱이 아버지 속이듯이 변장하고 붉은 걸로 속이고 이래가지고 속이는 행동으로 다말이 잉태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며느리인지 아내인지 애매모호한 관계인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얻었다. 이제 이게 이 38장의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느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인간의 꼼수는 반드시 뒤집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로 불변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면 신앙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할 이유나 담력이 없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정직하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아무리 그럴듯한 인간의 꼼수나 악이라도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뒤집힌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불변하고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 주신다.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교회 개혁에 여기까지가 온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저들보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은 것 같지만 지내보면 다 인간 거기서 거기라는 걸 우리가 실감하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이거보다 더 좋아지는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수는 반드시 뒤집히고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불변하고 이루어진다. 이 믿음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가 안 된다고 하는 우리 교회 개혁의 거룩한 완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증하고 영광 돌리십시다. 또 두 번째, 이방인, 비신자, 세상 사람에게 정죄받는 악한 또는 실수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불변한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 지금 정죄되는 거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아브라함 가면 내내 바로나 아비멜렉이나 하갈이나 이런 우리가 옛날 같으면 불신자, 약속 안에 없는 자, 이렇게 했던 이들로부터 계속 정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비난을 받고. 지금 교회가 사단에게 비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요? 사단 제껴놓고 세상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마치 뒤지는 것 같이 비난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몰래 카메라를 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얼마나 본인들이 이게 죄인 줄 아니까 어디다 감췄다고요? 화재 경보기 안에.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경륜도 불변하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신자로부터 정죄받는 우리 악한 또는 실수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어쩌면 이렇게 불변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붉은 실의 인연은 모든 영화, 모든 문학, 모든 노래 거의 다 있습니다. 요 베레스의 세라의 손에 있는 거.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만든 우연이거나 창작이고, 하나님은 붉은색, 붉은 실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 아니라 신앙과 생명, 믿느냐, 그리고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 거룩한 생명이 이어지게, 후사가 이어지게 할 거냐는 신앙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불변한다는 거예요. 신앙, 그 다음에 이런 징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못된 게 붉은 실이 세상 문화에서는 부적처럼 작용을 합니다. 부적. 어느 문화에나 다 이게 있어요. 이게 특히 아시아권, 우리 동양 3국이라고 하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이 도교, 불교 문화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윤회, 인연, 연기설이 있어서 이 붉은 실이 그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혹시 안예은이라는 젊은 가수를 아시는지요? 이게 이제 지금 초통령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통령이에요. 문어의 꿈, 문어, 이 노래로 이제 뽀로로를 넘어서 천하 통일을 했습니다. 참 독특한 음색과 독특한 장르, 서양 음악의 특성과 한국 음악의 그 정서를 잘 섞어서 하는데, 이분의 노래 중에 홍연이라는 게 있어요. 붉은 실, 붉은 인연. 이게 다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과 손에 붉은 실이 묶여져 가지고, 이 인연은 혹시 늘어지거나 얽히거나 이럴 수 있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이 인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그 노래 가사이기 전에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붉은 실을 실제 지금도 묶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조인 중국에서는 월하노인이라고, 우리는 임신하려고 그럴 때는 어느 할머니께서 개입하시죠? 삼신 할머니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에서는 월하노인, 월하, 달빛 아래 있는 노인이 계시는데, 이 월하노인이 지혜자지요. 자기 주머니 안에 붉은 실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아니라, 이건 이제 남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붉은 실로 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못 알아보고 이 홍길동과 무슨 장화홍련이 만나고 춘향이와 이몽룡이 만나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서 만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겪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든 언제건 만난다. 이런 설화가, 월하노인의 설화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만날 사람은 만난다. 그게 바람이 됐건 불륜이 됐건 그건 별거 아니다. 이건 운명이다. 이 성도덕 문란에 이게 또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도 또 역시 결혼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거기는 또 발목에 묶든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꼭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게 돼요. 우리도 역시 이렇게 손가락에 만나가지고, 이스라엘도 이러다 보니까 여행을 떠나거나 어디 할 때 이 붉은 실을 묶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징표가 아니라 결국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 붉은 실을 묶고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심지어 거기도 성지순례라는데 성지순례 갔다가 잘 돌아오려면 이렇게 붉은 실을 묶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부 믿음, 이거보다는 그냥 어떤 징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믿음도 아니고 징표도 아니고 이제 뭐로 되는 거예요? 부적 같은 이런 미신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아름답게 만든 소설, 또 이걸 아름답게 꾸민 영화, 심지어 만화도 있고, 노래 보면 거기는 바람 펴도 돼, 주인공이. 제가 봐도 응원이 되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저들이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꽤 많이 봤어요.
물론 한 여인하고만 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 양쪽이 다 딴 배우자고 이미 살고 있고 애도 있는데 나도 막 응원이 되는 거 있죠. 헤어져서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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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응원이 되더라니까. 붉은 실의 인연이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표현에도 the red thread 또는 red string 아주 이런 것들이 있어요. red note 뭐 조금씩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러다 보니 어긋난 만남, 분명히 운명을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누구 잘못인지 신의 섭리인지는 모르지만 어긋났다가 각자 결혼했다가 묘하게 공항에서 만나든지. 제일 감동적인 영화 중에 하나는 아르헨티나 영화인데 또 분위기도 좋아. 스튜어디스와 비행기를 타는 승객으로 딱 만나가지고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어긋나고 7년 후에 각자 아름다운 배우자들과 만나고 딸들도 있는데 아들 딸 있는데 또 만나. 공항에서 또 만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꼭 그냥 넘지 말아야 선을 막 넘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그리니까 잘됐다. 친구들이 꼭 응원이 되더라니까요. 결국 파국, 불륜 이러면서 마치 이게 문학이나 문화에서 아름다운 추억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으로 심지어 성경의 사건까지 오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 색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끈을 맺다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가장 험악하고 힘들었던 개혁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가문을 정말 거룩한 가문으로 대물림하는 데까지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